신약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합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 즉 우리의 자녀의 소중함과 다음 세대에 대한 소중함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소유하여야 하기에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고취하기 위한 주일로 어린이 주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동력과 군사력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여성들과 아이들은 인간적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 이야기하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들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몰려올 때 제자들이 그들을 가로막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죠. 그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확장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인권, 그들에 대한 교육, 그들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점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확 변화된 것은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점점 이것이 견고해지고 더 포괄적으로 확장되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여성들이 인간적 취급을 받지 못하였지만 초대교회에는 여성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교회에서는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에 대한 소중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늘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최초의 유치원이 형성된 것도 기독교 배경이고 초등학교 역시 기독교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는 것이었죠. 우리 가운데도 주일학교에 부모님은 안 다녀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참여해서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오랫동안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이 이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과 또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결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학문적 성취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문화가 확장된과 동시에 인본주의 문화들도 확장이 되죠. 교육학이나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연구하여 교육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는데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안정되고 학업 성취도가 높고 대인관계도 좋고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 즉 교육학과 심리학의 배경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해낸 원리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사랑과 돌봄, 관심을 주면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교육적 이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맞는 말 같죠? 네, 맞는 말인데 한 가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안에는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를 존중하라, 아이들을 용납하라 이런 사랑과 돌봄의 메시지와 동시에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라는 명령, 훈계의 명령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자녀들에 대하여서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성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본주의 교육학에서는 사랑과 돌봄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좀 이것을 고상한 언어로 바꾸면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길을 살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교육학의 인본주의 교육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자존감을 높여주면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아이들의 길을 세워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아이들에게 사랑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제공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성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적 기준을 아이들에게 제시를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라고 지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평가할 때 가장 큰 문제점, 근데 네가 뭔데 평가해? 뭐 이런 눈빛인데. 그래도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다 서양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 교육 제도를 가져왔죠. 그런데 그것만 가져왔고 한 가지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 베이스입니다. 서양 사회는 특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가정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거기서 서양식 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식 교육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각 가정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서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은 영원히 풀려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기준과 그리고 교육이 함께 가야만, 즉 훈계와 사랑이 함께 가야만 되는 거죠.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요즘은 그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여자 부모님인 가정도 있고 남자 부모님 가정도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최초로 남자 결혼을 허락을 해줬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랑과 훈계가 자녀 교육에 함께 가야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부모님이 될 경우에는 사랑만 있는 거고, 혹은 아빠가 되면 훈계만 있게 됩니다. 이게 꼭 무엇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아빠와 엄마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특한 기질과 성향으로 나타나는 훈계와 사랑이 함께 가야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홀부모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부모일지라도 내 안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돌봄과 동시에 성경적 기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아이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성경적 훈계, 이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거의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키워나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린 시절 돌잡이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애들 셋인데 다 돌잔치를 안 해서 돌잡이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 그 미신은 아니고 그냥 돌이 되었을 때 놀이 정도로 여기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돌잡이 안에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소원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돌잡이대로 했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은 의사가 됐을 것입니다. 네. 3분의 1은 판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 3분의 1은 재벌이 되어 있겠죠. 돌잡이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돌잡이 하든 안 하든 그런 크게 관여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돌잡이에 놓여 있는 물건들은 그 아이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님의 소원이 그 안에 잔뜩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길 바라기도 하고, 돈 많이 버는 아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는 아이가 되길 바라기도 하고요. 성공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도 합니다. 또 제가 이제 돌 예배에 자주 가게 되면 묻습니다. 조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께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속에 있는 진심은 숨기고 겉으로 예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고등학교쯤 가게 되면 아이들 잘 크고 있냐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건강하기만 해요. 그냥 건강하기만 하다는 거죠. 심지어 어릴 때는 건강하기만 잘하다고 했는데 좀 몸이 아파도 좋으니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질병은 치료로도 할 수 있지만 머리 나쁜 건 치료를 못 한다고. 또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물어보면 그냥 착하게만 자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서 다시 물어보면 그냥 착하기만 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믿음 있는 아이로 커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면 그냥 믿음만 좋아요. 교회만 잘 나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원하는 자녀의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시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책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중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녀들을 어떤 이상향으로 키워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으로 키워야 되는지, 자녀의 올바른 성경적 자녀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스러워져 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녀상입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녀상입니다. 이 사랑스러워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얼굴이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고 막 이래서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꽃미남이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무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요? 볼에다 손가락 한 번만 대보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너무 귀여운 뭐 이런 예수님이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죠. 이 사랑스러워진다, 사랑스럽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꾼다면 매력적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스럽다는 뜻은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점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이야기를 하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본문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더불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게 뭘까요? 뭐가 매력적인 걸까요? 저는 그 새가족 신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뭐 이런 것을 좀 묻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종종 묻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가족을 신방하게 됐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반주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한 교회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뭐에 도대체 반하셨습니까? 뭐에 그렇게 한눈에 뿅 가가지고 결혼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는 주관식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여쭤봤어요. 1번 얼굴이 예뻐서, 2번 피아노를 잘 쳐서. 옛날에는 피아노 치는 자매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만 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교회에서 반주하니까 신앙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보기를 드렸어요. 얼굴이 예뻐서, 피아노 잘 쳐서, 신앙이 좋아서. 근데 이 남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셋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셋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순간 이 여자 집사님이 돈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래서 여쭤봤죠. 왜 선택하셨냐고.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성실해서.
그 자기가 보는 기간 동안 결혼 이후에도 주일 반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디 놀러 갔다가도 연습 시간에도 반드시 그 시간에 와서 반주하는 모습에 그 성실함에 너무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성실함에 매력을 느끼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오랫동안 신문 기자를 하고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하신 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를 했고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력가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텐데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했던 그 기자분이 자기가 발견한 3가지의 사람들의 매력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책임감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 사람들은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기를 존중해 주는 사람,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자존감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자꾸.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 더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집중해 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내 앞에 누군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친구나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내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화는 해요.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눈은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사람들은 거절감이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하게 집중할 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타내는 매력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매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외적인 요소일 것 같습니다. 얼굴이 예쁘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가방을 갖고 있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옷을 입었거나 이런 외적인 요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잠시이고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들, 나에게 집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 즉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 가셨다는데 예수님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매력의 요소들을 분명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이 무엇인가?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육체가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 어린아이 시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부터인데 이 30년 세월 동안 이것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죠.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안에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무엇인가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지정의를 포함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주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의 균형 잡힌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중동 지방의 평균 남자의 키가 한 154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을 때 누가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평범 이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 옆으로 오고 싶어 하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였고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매력적인 존재로 되어가셨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영혼 육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서 누군가 다 나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그분은 놀랍게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 우리 자녀들이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해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 매력적인 존재, 즉 균형 잡힌 존재가 우리 아이들이 추구해야 될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내 자녀는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영혼 육이 균형이 잘 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 화평과 그리고 높은 자존감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점점 일어나서 매력적인 사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 영혼 육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깨어짐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들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합니다. 특별히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 균형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거리감을 갖게 되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거절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육체를 보겠습니다. 육체에 있어서 심각하게 육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에 집착한다는 것이 외모에 집착하거나 혹은 성형에 집착하거나 혹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집착하거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방이나 차나 집이나 재산이나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외모 이야기만 하고 만날 때마다 명품 이야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친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와 관심 사항이 똑같은 사람만 옆에 모이지 이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너무 외적인 것에 집착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를 경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영적인 것은 훌륭하고 육적인 것은 쓸모없고 나는 그냥 병들어 죽겠다 이야기하면서 병원에도 안 가고 자기 몸을 학대하듯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다 물질적 세계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유물론자들 혹은 진화론자들, 우리의 감정적인 요인들, 감정적인 것들도 다 호르몬 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죠. 그래서 육체에만 너무 집착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굉장히 소중하죠.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것 굉장히 신앙생활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스트레스와 복잡한 사회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곳곳에 마음 다스리는 마음 수련원이나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이 점점 흥황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15년 전, 20년 전에 나왔던 책인가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만나면 이 세상의 기운이 다 나 중심적으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치 주문처럼 자기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는데 우리의 뇌에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을 계속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내 삶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생겼다 얘기하면 진짜 잘생겨진다고. 난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그러면 없던 힘도 다시 막 솟아나서 승리하고 막 이기고 막 이러는 거죠. 막 그 주문처럼 외우는 거죠. 난 저 자매랑 결혼할까, 그러면 진짜 결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난 로또가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긍정의 심리학으로 시크릿처럼 자기가 막 주문처럼 외우면 내 인생이 다 잘 될 것처럼 마치
무속 신앙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경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경시한다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걸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욱하는 성향으로 그냥 화를 질러버리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들쑥날쑥한 그 감정을 맞추기 어려워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사람의 이 돌출적인 감정 표현 때문에 그 사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죠. 필요에 의해선 가까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사랑스러워 보이지는 절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인간만이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 이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부정해 버리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아예 유물론에 흘러가서 육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의 감정 역시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마저도 호르몬 작용이라고 아주 차갑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사실 물질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설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인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특질을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걸 보면서 우리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죠. 너무 믿음만 강조하게 될 경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 믿음 좋다,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거부감을 느끼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말 자주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빼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거북스럽고 가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는데 저 나진숙 교회에 계신 한 집사님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그런 사업체였는데 그 매장에 들어오면서 자기 어느 교회 장로라고, 어느 교회 권사라고, 어느 교회 집사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분을 의심하기 시작한대요. 워낙에 많은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사업체에 성경 구절 써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이야기하면 뭐라도 하나 더 뜯어가고 가격을 더 낮추려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 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 할 때 이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느냐?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끄집어 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나쁜 짓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동원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벌 주신다. 너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나님을 끄집어 들이죠. 이건 어린아이 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애기가 자꾸 울면 너 이렇게 자꾸 울면 경찰 불러온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너 지금 밥 안 먹으면 나 아빠한테 이른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자꾸 다른 사람을 개입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상한 장애물로 하나님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 큰아들이 그 교회를 금요일 수요일 다 같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아들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다른 친구들은 수요일 금요일 안 오는데 나도 안 오면 안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나 교회 안 가겠어요 아빠, 이 이야기가 제일 두려워요.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혹시 교회 안 간다고 할까 봐. 근데 그때 수요일 금요일 안 간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교회 수요일 금요일 안 오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 5초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하나님 끼어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원아, 네가 학교에서 학예를 준비했어. 네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는 날이야. 이날 아빠가 왔으면 좋겠니? 안 왔으면 좋겠니? 왔으면 좋겠대요. 아빠가 말이야, 너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 아빠는 네가 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니? 안 들었으면 좋겠니? 라고 얘기했죠.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안 빠질게요. 하나님 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매력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탁월하게 나타나서 다른 감정적인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성도님에게, 아니 믿음 없이 말이야, 남편이 자식이 천국 가는데 그렇게 울고 자빠졌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상가집에 있는 그 자녀와 남편을 잃은 그 어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알아줘야죠.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때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게, 이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 거죠.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육체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기도만 해줄 뿐만 아니라 홍삼 세트 같은 거 하나 딱 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혼육이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것이 다 깨져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육의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이 아주 잘 정리하여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매력적인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균형 잡힌 잘 성장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균형 잡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이 세상의 속임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육체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네가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고 얼굴이 예뻐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면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야. 사람들이 다 너를 흠모하게 될 거야. 우리의 매력의 요소를 육체에만 제한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스트레스를 없애야 되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고, 이 세상의 기후를 시크릿처럼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서 내가 좋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속임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에 심취하여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져 나의 일상의 삶은 파괴되어지고 종교 중독처럼 교회에만 매여있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들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하여 여러 속임수와 유혹들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영혼육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열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균형 있게 예수님처럼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키우고 싶지만 때로는 버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키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영혼육이 잘 균형 있게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키워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빼앗으려 하는 속임수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대장부와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길 원하는 우리 소풍에 묻은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